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설레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창세기 강의를 중단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시금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의 말씀을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좀 전문적인 용어로 창세기에 나오는 원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역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창세기 1장과 11장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에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실지를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원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창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또 홍수의 사건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원역사다, 오리지널 역사라는 거예요. 원역사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민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원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과 11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지, 그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구원을 소개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즉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보면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네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제가 우스갯소리로 나는 바보가 아이야요, 그렇게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을 아이야요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냐?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때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역사가 기록된 책, 바로 구원에 관한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구원에 관한 책이 생각이 안 나시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바로 그게 성경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거의 99%는 맞는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세자로 짧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속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구원에 관한 역사다 해서 구속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네 사람을 통해서, 또 성경이 나오는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또 수많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그런 선지자와 수많은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을 이야기하실 때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두 자인데, 혹시 기억하세요? 두 자인데 항상 구약 성경 읽을 때 이거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을 기억하라고 제가 얘기했죠. 한 2주 동안 또 설교 또 안 들으셨다고 또 모른 체 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항상 구약 성경 읽을 때 뭘 알아야 된다고요? 언약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어요, 안 맺어요?
언약 맺잖아요. 이삭과도 언약을 맺고 야곱과도 언약을 맺고 요셉과도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계속해서 연결해 오다가 그 언약을 마지막으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 구약 성경 안에 딱 있다는 말은 구약 성경 안에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 하나도 없던데요.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기억나고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보실 때 항상 구약 성경 볼 때 뭘 염두에 두고 읽으라고 했습니까? 언약을 염두에 두고 읽어라. 아브라함이 왜 이런 행동했을까? 언약을 가지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삭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야곱이 왜 그런 행동을 했지? 요셉이 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감옥에서도 그 수모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가 있었지? 이유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다윗이 왜 저렇게 살았지? 사울 왕이 왜 저렇게 살았지? 아니 왜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는 왜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지? 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 성경에 뭘 알아야 된다고요? 언약이라고 하는 이 큰 약속들이 성경 안에 곳곳이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저희가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지만 창세기 15장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5장. 그래서 제가 창세기 15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두 가지 언약을 맺어요. 하나는 무슨 언약? 땅에 관한 언약을 맺고 하나는 또 뭐예요? 자손에 관한 언약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 창세기 15장 내용에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푹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기가 죽어 있는지를 알거든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태를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6장 이 사이에는 몇 년의 간격이 있냐면 한 10년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15장과 16장 사이에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1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 네 사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너의 뭐예요? 상속자가 될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사레 아내인 사레가 꼬부랑 할머니가 다 돼가는데도 100살이 넘었거든요. 그때 꼬부랑 할머니가 더 되어가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실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상속자 없다고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분명히 네가 난 그 자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상속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 이야기를 하고 위로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면 또 아브라함이 또 사람인지라 하루 지나면 또 띵 하고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 나가서는 하늘을 우러러봐라. 저 수많은 무별을 보아라. 여러분 무별이란 말은 별이 많다는 뜻은 무별이라고 하거든요. 그 수많은 별들을 봐라. 이 수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또 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별 보여주고 약속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혹시나 싶어가지고 또 어떤 약속까지 해요? 하나님께서 짐승이 한 마리 있는데 짐승을 어떻게 해요? 반으로 쪼개. 근데 그 반으로 쪼갠 그 짐승 사이로 뭐가 지나갑니까? 횃불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짐승을 쪼갠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는 이 내용은요. 옛날에 그 당시 중동 지방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제가 만약에 오집사님이랑 저랑 이제 계약을 한다고 칩시다. 어떤 계약을 하는데 어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을 깨트리는 사람은 네가 분명히 벌을 받을 거야 하면 어떻게 벌을 받아요? 짐승이 두 개로 쪼개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네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 깨트리라는 거예요?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짐승이 갈라진 사이로 횃불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안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깨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래 자손에 대한 약속만 하셨냐? 아니에요. 땅에 대한 약속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네가 처음에는 객이 되어 종으로 살겠지만 나중에는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넓은 땅을 네가 차지할 것이다. 예? 여러분 아멘이시죠? 지금은 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그냥 가나안 땅에 얹혀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나중에 애굽 땅에서부터, 애굽 땅이라는 건 저 남쪽에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라는 말은 저 북쪽까지, 예? 저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에까지 다 누구 땅이다? 네 땅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중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져요? 솔로몬 왕 시대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9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남쪽에는 애굽 땅에서부터 북쪽에는 뭐 어디까지? 유브라데 강 땅까지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땅을 다 어떻게 해요?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이 약속 이 기간이 몇 년 정도 걸리냐면 한 1000년 정도 걸려요. 1000년.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혹시 아브라함이 의심할까 싶어서 또 뭘 보여줍니까? 짐승이 쪼개진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는 거 또 한 번 더 보여준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절대로 깨트리지 않을 거다. 분명히 이루어지게 해줄 거다. 이 가나안 땅 남쪽에는 애굽으로부터 북쪽에는 유브라데 강까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김상환 집사님한테 나타나가지고 자손의 축복도 주시고 아멘 하셔야죠. 땅의 축복도 주시고 아멘.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 김상환 집사님한테 얘기하면 김상환 집사님 성령 충만할까요? 성령 충만 안 할까요? 당연히 성령 충만하죠. 기분이 대끼리죠. 대끼리. 경상도 사투리로 대끼리란 말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봐라.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 그리고 자손의 약속 이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땅이 우리의 것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반복해 주시고 심지어는 짐승이 쪼개진 그 사이로 뭐가 지나가게 해요? 햇불이 지나가게 함으로써 꼭 이 약속을 내가 지키리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했으니까 보여줬으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일이 오래 가요? 오래 안 가요?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그 성령 충만한 그 분위기가 창세기 16장에 딱 들어오니까 그 창세기 15장부터 16장까지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10년 동안은 어떻게 잘 견뎠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주시겠지 우리 할망구 같은 우리 마누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지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믿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그 믿음이 뭘로 바뀌어요? 의심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거 맞나? 지금 우리 마누라는 지금 나이가 지금 100살이 다 돼가지고 지금 지금 퇴임문을 지금 다들 그런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실 것 같은 기미를 하나도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그 내용이 바로 2절과 3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의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여러분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무슨 풍습이 있었냐면 만약에 내 아내가 아이를 갖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내가 데리고 있는 여종 중에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첩으로 받아들여서 그 첩을 통해 그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자녀가 돼가지고 내가 입양을 해가지고 그 자녀를 통해서 내 어떻게 해요? 재산을 상속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례도 그 풍습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례가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풍습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첩을 통해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 씨앗이 나오잖아요. 하갈을 이 아브라함의 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상속을 이어나가게끔 하려고 했던 그 노력은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은 잘된 일이에요, 잘 못하는 일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잘된 일이에요, 잘 못하는 일이에요. 잘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내 부인을 통해서 자녀가 안 나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자녀가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해요? 자자손손에게 물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떤 재산을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연결해주고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사례가 하갈이라는 첩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뭐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례가 하갈이라는 종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반대해요? 아니면 반대를 안 해요? 반대 안 하잖아요. 왜 반대 안 하느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주겠다고?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례와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1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례가 생각해낸 게 바로 그거예요. 야,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보면 자기 부인이 아이를 못 가지면 그 밑에 있는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해서 상속하게 한다더라. 우리도 그 방법을 쓰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상속자가 안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을 그냥 둘러 톡 쪼개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새벽기도 나오고 11조하고 교회 나오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 머리에서 나오는 방법,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집사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죠? 그 언약이 누구십니까? 언약이 누구세요? 언약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심령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심령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법과 약속을 잘 지키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이 귀한 성경 66권 말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 66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보통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부딪힐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으로 가요, 내 뜻이 앞으로 먼저 가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하나님 뜻이랑 내 뜻이 있어요. 그럼 이게 딱 부딪혀.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 뜻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 뜻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조금 있다가 오세요. 제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조금 뒤에, 나중에 조금 뒤에 오실랍니까?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하나님을 따라가면 손해볼 것 같거든.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내 손에 뭐니 해도 머리가 안 들어올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일날에 문을 여는 거예요. 가게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잠깐 좀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주일날에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이 하나님께 헌금할게요. 하나님 그거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그 돈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부딪히면 항상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 뜻을 먼저 앞세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부딪혔을 때 내 뜻이 먼저 나간 사람, 이것을 제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신앙의 설레발이라는 거예요. 설레발. 여러분, 설레발이라는 뜻이 뭡니까? 설레발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예? 설레발. 내가 미리 감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수치고 행동하는 것, 그걸 설레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설레발 치지 마라. 흥분하지 마라. 야, 먼저 나서지 마라. 좀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설레발 치지 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의 설레발을 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신앙의 설레발을 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사울왕 알아요?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사울왕이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랑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해요? 싸움을 하려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싸울 때 하나님한테 뭘 드립니까?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항상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야, 싸우러 가! 이러면 싸우러 가고, 싸우지 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쟁에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기다립니까? 7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해요? 블레셋 군대 사람들은 막 무기도 좋고 사람도 막 등발이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7일 동안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군대 장관의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빨리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싸우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군대가 다 이렇게 도망가는 게 좋아요?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고 싸우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사울왕이 미리 어떻게 해요? 설레발 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레발 칩니까? 자기가 선지자인 양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딱 마치는 그 순간에 누가 와요? 누가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울왕이 그렇게 신앙의 설레발을 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순간부터 사울을 어떻게 하시더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를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걸 원하셨어요? 끝까지 기다리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왕이 칼을 들고 돌격 앞으로 하면서 그 블레셋 군대를 쳐서 싸워 이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울왕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울왕이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를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설레발을 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런 비참한 왕이 바로 사울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를 찾으러 다닙니까? 제2대 왕인 다윗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언약의 백성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따라가는 일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 경험으로는 그게 아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해야 맞다. 내가 한 것이 맞고 당신 한 것이 틀립니다라고 그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더라. 고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 카톡에 저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드리면서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다니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물어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이 성도들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아멘이시지요? 또 어떻게 일꾼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시켜가지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면서 나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그 사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에 베다니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매일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고 내 심령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신앙의 설레발을 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신앙의 설레발을 치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걸 게을리 해야 돼요? 아니면 열심히 봐야 돼요? 열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영주야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감당해 나가라. 그럼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문 목사에게만 하시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하세요? 여러분에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혼자 기도한다고 그 교회가 여러분 하나하나 운영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면 우리 오집사님이 내가 어저께 기도하는데 그 말씀 나오던데요. 우리 옆에 있는 오순자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최근에 이 말씀으로 저에게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김영문 집사님이 내가 세탁소에서 일하는데 어떤 손님을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면서 우리 김상아 집사님도 내가 가게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말씀의 은혜의 눈물을 주시더라고.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모여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베다니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수행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더라. 사랑하라 하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로 이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그 뜻들을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의 생각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이루어 나가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 제목 오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정말 주의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늘 감당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